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절망을 합니다. 한 가지는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오는 절망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경쟁 사회 속에서 항상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이상씩 삶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한 아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혹여 지금 내가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을지라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뭔가 돈을 벌기 위해 뭔가 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나의 꿈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가서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또 다른 절망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오는 절망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부모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준 실망, 그 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좀 기쁨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기 싫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 뭔가 실망감을 줄 때,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뜻대로 내가 좀 살아가지 못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참 큰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그런 수많은 절망감들이 있는데 이 삶의 절망감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짧지만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이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도 커 지금까지의 절망이 모두 다 눈 녹듯이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나를 짓눌리던 너무도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됨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시는 절망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삶에 다시금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절망감이 우리를 다시 괴롭힙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예전과 같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절망합니다. 즉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 절망합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심에 감사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주위를 살펴보며 회개하면서까지 마음을 다잡고 기도해보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 사이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신자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으면 초신자한테 부탁해라. 열심히 오래 믿으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실 때가 대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서 오는 절망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또 다른 절망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절망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고자 애써보지만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존심과 욕심으로 인해 여의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나는 나의 기분을 조금만 상하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복수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욕하고 저주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의 날마다 절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외면하는 스스로에게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은 희망찬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실제로 엄청난 기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예수님께서 돌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제자들의 절망의 원인은 우리의 절망의 원인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2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던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토로합니다. 24장 21절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임을 바랬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쉬워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속량해 줄, 즉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함에 절망한 것입니다. 더불어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 인해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결국 베드로가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까지는 좋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이릅니다.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외면한 자신들의 모습에 깊이 절망합니다. 제자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 절망을 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즉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께 큰 실망을 안겨들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미 2번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실망감, 그로 인한 그 절망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지 못했고 그를 외면했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오는 그 절망감이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깊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옛삶을 그냥 새로운 예수님이 원하신 그 복음의 삶이 아니라 제자들은 옛날의 그 삶, 고기를 잡는 그 삶을 선택하여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찾아온 절망감으로 인해 옛날의 나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정감이 아닌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믿고 끊었던 것들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의 것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찾아보지만 우리는 이내 깨닫습니다. 역시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직 공허함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절망으로 인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던 지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또한 친히 제자들을 위해 아침상까지 차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심으로써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건 다들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제가 그래도 조금은 쉽게 예를 들자면 애를 낳을 때 가난 애기한테 이름이 진규면 진규야 아빠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건 애한테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대답 안 한다고 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기한테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3번이나 물어보신 건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네가 나를 비록 배신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3번이나 고백하심으로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소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서 빠져서 방황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그 염치 없음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점점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주님이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언하였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하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가르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끝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본문의 6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때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의 때와 같은 국가 부흥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물어본 것입니다. 그걸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뜻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자기의 뜻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지만 동시에 나의 가정과 직장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도 크고 깊어서 기도의 응답이 딱히 없어도 감사하며 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역전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점점 사그라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보다는 무언가를 요구하기에 급급합니다. 혹여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 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감사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늘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 7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참 실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씀에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 이 7절을 보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환경의 회복의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 답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를 나는 모릅니다. 그때를 나는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우리를 그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로서 친히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나 자신을 위한 신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올가매는 죄성과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객이 아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구름은 보통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의 공사를 마칠 때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40장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에 덮인 구름이 곧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가득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과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했습니다. 그저 우두커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넋을 잃고 바라볼 때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돌아오실 것이기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즉시로 그곳을 떠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 간 제자들은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평생의 주된 관심사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평생 자신들이 그렇게 소망했고 소원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심지어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절망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신앙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 말을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만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단 한 번만 일어났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도 단 한 번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순간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삶의 두 가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몇 분 기도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까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기도에 정말 뭔가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나를 사로잡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주의 일에 힘쓸 때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전도에도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뻐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오늘날 부에서 성령을 통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오순절 개통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순복음교회는 어떤 일종의 통설이 있냐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의 세례가 마스터 키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대신에 말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에만 힘쓸 때 뭔가
나에게 뭔가 좀 내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곳에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아시다시피 오살리 기도원을 가려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버스 텀이 굉장히 깁니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뜨거운 태양볕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이미 한 번 기다렸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 가고 나서 그 다음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기다려서 또 버스가 딱 왔습니다. 아, 이제는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타려고 그러는데 어디선가 그 일단의 무리들이 그 여자 권사님들 같아요. 권사님들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버스에 타는 겁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허다한 무리가 저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우르르르 몰려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어이가 없고 버스 운전사도 어이가 없고 근데 다행인 건 딱 저에서 끊겼습니다. 딱 저에서 끊겼어요, 순서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라도 타서 감사하다라고 그러고 탔는데 어떤 좀 의로운 분은 먼저 타신 분이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버스에 탈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내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의 기행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리면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대 또한 그분들이 그냥 새치기 하셔서 점령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순복음교회에 있으면서 경험한 것들이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그 충만함, 그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만 있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했다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냥 그날로 승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날로 승천하시면 되는 건데 굳이 40일 동안 그 말 안 듣는 속썩이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어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가르쳐 주신 건 예수님께서 말씀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늘 성전 민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늘 지나쳤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늘 항상 몇 년을 평생을 지나쳤던 그 성전 민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를 그들이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제자들은 이미 유대인이자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자로서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갈 만큼 기도에도 힘쓴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였고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읽은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날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빼먹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늘 믿지만 믿는 것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그런 도리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만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날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이 제자들과 같이 기도해야 하고 말씀 읽는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남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늘 성령의 충만함에 내가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나의 삶의 환경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좀 이끌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이 제자들과 같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